네, 오늘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닥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유럽에 있던 여러 교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그런 유럽의 교회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얘기를 듣고 연보라고 하는 것을,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모두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또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가난을 극복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연보라는 말은 원래 너그럽다, 관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너그러움, 관대함, 누군가를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 또 관대한 마음, 이것이 연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offering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오퍼링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 또 넉넉한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와 나누는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만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외롭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나의 외로움을 반드시 나를 위로해 줘야 돼, 달래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나를 돌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어야 내가 잘 살 수가 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날부터 우리가 이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5년, 10년이 지나는데도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어야 되고,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나를 달래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연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긍휼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옷 2벌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물고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나누어 주실 때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것을 다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다 꺼내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풍성하게 모든 사람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면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 내가 1000불만 있으면 이 시기를 좀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1000불만 좀 생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2000불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0불 중에서 급한 일들을 위해서 1000불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은 1000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머지 1000불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이것은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1메사에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2000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급한데 쓰더라도 이게 정말
빨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천불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쓰기도 바쁜데 본인이 쓰기도 바쁜데 그걸 다 쓰지, 그걸 선교지에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졌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면요, 자기들도 지금 이렇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환난의 시련을 겪고 박해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내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이 소유나 능력 그 이상을 넘어서서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렇게 지금 연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요, 회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들이 이 팔찌도 모으고 귀걸이도 모으고 가락지도 모으고 다 모아서 자기의 목걸이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로 이 회막을 짓는 일들을 했는데,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렸는지 더 이상 이제는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물들이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 유럽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들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의 교회들 얘기를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계속 7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 이단에 관한 얘기, 이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그 많은 얘기들을 권면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느냐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해 줄 때, 이것만큼 기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뭐를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사역의 동역자로 나를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로 누군가 나를 대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있다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운동도 같이 하고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밥도 먹고 세상에 재밌는 일들은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얘기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나의 기도의 동역자에게 부탁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쓰는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해달라고 합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커피 마시고 도넛 먹고 함께 하이 인사하고 그냥 잡담하다 헤어지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하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참여할래?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참여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전도하기도 합니다.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나?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을 드렸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안 지는 꽤 되었는데 재작년부터 이분을 알게 됐는데, 최관신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인데, 루안다와 콩고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유명한 자동차에서 회사에서 지점장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거는, 자기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은 만나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9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게 됐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가서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이 아프리카 그 원주민이죠, 아기 엄마가 자기 애를 안고 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배 끝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미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냥 덥석 받은 거예요. 그 얘를 안고서, 얘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냐면 임파선염을 앓고 있었는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자기가 기도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누구를 안수기도 해준다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아기 엄마가 기도해 달라고 딱 넘겨주니까 그걸 팔에 안고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거기를 찾아갔을 때 그 아이가 낫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 선교사님이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그날 저녁에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 일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알던 예수님이 사진 틀 속에 있는 멋지게 생긴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아까 낮에 자기가 안고 기도했던 그 죽어가는 흑인 어린 아이, 그 아이의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거기서부터 이 선교사님이 인생이, 그분 말로는, 단어로는 횟가닥했다는 거예요. 횟가닥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필요한 것, 먹을 것들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게 없지만 이 하나라도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고 나를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저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보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 거룩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 땅에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